네, 안녕하세요. 5월 6일입니다. 어제 양로원에 다녀왔습니다. 제 양로원에 가면서 정말 산, 나무들이 푸르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겨울 동안 정말 메마르고 회색이 가득한 그런 나무, 산이었었는데 어느새 봄이 와서 푸르게 변화되어진 또 아주 신선한 그 초록색을 발하는 그런 나무들, 나뭇잎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이 또 어떠한 것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과 견줄 수가 있을까요? 어찌 자연을 저렇게 때에 맞게끔 푸르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고 나뭇잎이 떨어지게 하게 하시고 또 한 겨울이 오게 하시고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몸을 보더라도 정말 신비하고 또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만들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고 또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또 나의 그런 육체를 보더라도 이 구성되어진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온 땅에 능력과 영광이 가득함을 우리들이 보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놀랍고 정말 신비롭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과 한번 견주어서 비교를 한다면 나의 능력도 사람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때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들, 그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나라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걸 보면은 정말 옳은 것을 알면서 또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없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 또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는 것, 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계획대로 또 온전하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전한 뜻을 알 수도 없고요. 또 그 뜻을 안다 하더라도 이루어 갈 수 없는 그러한 나 자신의 연약함,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높이 경배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 우리들이 이제 공동체로서 모여서 기도하며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완벽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서 경이로움에 그 능력의 그 크기의 부피의 놀라움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 물론 우리들은 다른 세상적인 것들의 크기와 또 넓이 또 능력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것, 사람이 만들어낸 특히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과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견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정말 나의 능력처럼 보잘것없고 또 실수이고 부족하다라는 거.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도 과학기술이라도 정말 전기 하나 없다라면 전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는 아주 놀라운 아주 크신 완벽한 걸 가지고 있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부디 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완벽함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읽은 말씀 민수기 14장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가나안 정탐꾼들이 불순종한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서면은 그들을 다 멸하고 오직 모세로서만 그 민족을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장정들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믿음이 없었던 그 사람들만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50편 잠시 후에 말씀 나누고요. 이사야 3편 3장 4장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련되어서요. 믿음의 조상,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런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보이지 않는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의 여러 가지 능력을 또 믿음의 선물을 결과를 받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시편 50편 21절에서 23절인데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이 일이라는 것은 악입니다. 악한 일, 죄죠. 지금 그 전에 보면은 이 악한 일과 죄를 범한 사람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자, 너와 같은 줄. 나를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선하신 아주 깨끗하신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와 같은 줄 뭐냐면은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또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하였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냐면 그냥 죄인 악이 어느 정도 있는 악이 거하는 악이 함께하는 악을 용납하는 그런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과 같은 하나님을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보십시오. 이를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너를 책망하여 이렇게 죄를 범하면서 악을 범하면서 마치 하나님에게 어느 정도 하나님도 악을 용납하시는 왜?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어느 정도 악을 행해도 되겠구나. 하나님에게도 어느 정도 악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죄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그 목전에 그 죄의 결과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죄가 또 사람의 교만이 큰지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잊어버렸다는 것이 바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과 깨끗한 완벽함을 정말 사람은 모릅니다. 저 자신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흠이 없는 것인지 완벽하게 흠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각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내가 죄를 범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악을 행하면서 심판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구나. 사람이 어찌 완벽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죄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처음에는 거짓말 한 번 한 것 좀 두려운 가운데서 내가 혹시 이것을 하면 어떠한 그런 잘못된 일을 경험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졌다 하더라도 특히 어린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죄 잘못하는 건 행하면서 정말 벌 받을 거 생각하면 두려움인데 그 벌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서 죄를 범하면서도 아주 담대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을 나와 같은 우리 인간들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십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셔서 그 차례대로 행한 대로 다 보응하겠다라고 갚겠다라고 계산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범하는 죄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서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선하심이 있으십니다.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죄도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차례대로 그 죄와 상관하시면서 계산하셔서 그 죄의 값을 부르시는 공의로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만일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거룩함을 알게 되어서 내 삶의 모든 더러운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그런 더러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을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범한 모든 죄에 대하여서 씻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우리들이 당해야 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차례대로 베풀라고 하신 그 모든 죄의 값들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는 내 삶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 깨끗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내 어카운트를 만들어 나갈 때 하나하나 내 삶에 죄가 없이 하도록 내 삶의 모든 것을 옳게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제물로 희생 제사로 양을 대신 그 자신의 죄들을 전가해서 용서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의 제사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제사장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고 모든 죄값을 이제는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신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어짐으로 감사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이제는 정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전은 악을 범하면서 심판되어지지 않는 그 악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악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선하심을 그리워하며 그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온전히 그 옳게 모든 것들을 행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어떠한 악도 용납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혹이라도 아직 그 악들을 행하기에 담대하고 그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갖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책망한 네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 거룩하신 심판하시는 저주하시는 계산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게 회개하여서 그 용서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기도를 합니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